오늘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통과한 후에 요단강까지 갈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진보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요단강으로 가기 전에 가려고 이제 했던 이 출애굽 1세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고 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난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위치의 핵심이 뭐냐면 광야는 세상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어느 날 똑같은 세상인데 내 안에서 인식이 광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광야가 되면 어때요? 광야에서는 세상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당연했던 것,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갑자기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맞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광야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게는 당연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 당연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탐욕이란 단어를 쓰죠. 탐욕은 어떤 죄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마땅히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제 광야 생활이 척박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애굽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먹을거리들, 즐길거리들이 있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척박하게 느껴졌던 거죠. 당연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가 우리의 광야 생활의 어떤 핵심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중에 둘,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방해를 해요.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징계하시는 거죠.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출애굽 1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엎드러질 때까지 이들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뒷부분에서 같이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죠. 모세도 출애굽 1세대의 위치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한계를 정하셨어요. 모세는 이 정복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마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은 우리의 요단강 가나안 정복 전쟁에 쓸 수 있는
신앙생활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엄청난 사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우리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당연히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제 여기서 2세대들은 1세대가 아니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전쟁에 앞서서, 정복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넌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나오죠. 할례.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장소를 길갈이라고 하고,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정복전쟁에 앞서서 길갈에서 정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전쟁에, 우리의 정복 전쟁에 어떤 전초기지가 되는 위치가 바로 길갈이죠. 길갈은 그래서 할례는 뭐죠? 우리 육신을 치는 거예요. 육신을 치는 것이 우리의 정복 전쟁의 기초 위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육신을 치는 문제와 율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치는 것, 육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전쟁터, 우리의 정복전쟁의 전쟁터인 길갈. 저는 해방을 알고 나서 사실은 바로 이 원리를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여호수아 정복전쟁과 그 광야의 의미, 이런 것들이 저도 요즘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거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배울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 그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빛비춤을 주고, 또 예전에는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을 구분하게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길갈과 요단강, 이 두 가지가 정복전쟁에 앞서서 가장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케이스는 해방을 알자마자 이 주제를 바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해방을 알기 전부터 이 문제와 싸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죠. 모세를 포함한 모든 1세대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를 해보면, 모세를 포함한 모든 1세대가 죽어야지만 정복전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 내가 그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걸 말하고, 할례는 우리 육적 몸을 받는 것, 육신을 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사실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고, 자기 부인의 핵심은 육신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과 할례의 핵심 교훈이 뭐냐, 육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은 그러면 뭐냐, 40년이 이제부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요단강과 할례의 핵심 교훈이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왜 바로 이들은 그 전쟁을 시작하지 못했고 40년이나 지나서 그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아마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세대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1세대는 항상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항상 여기서 모세를 포함한 1세대가 의미하는 것은, 모세는 1세대를 인도하는 주인인 율법이었고, 율법은
어디에 작용을 해요? 우리 옛사람에 작용을 하는 거죠. 육신이. 그래서 옛사람과 육신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그 바울 사도는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육신 문제를 동시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저는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해방을 이해하기 전부터 죄 문제와 율법 문제, 육신 문제를 다 같이 동시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한테 이제 해방을 한 이후에 육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육신이란 게 어떤 것인지. 그 육신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뭐죠?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거죠. 애굽에서 당연했던 것이 당연치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내 양심상 바로 악이라는 걸 알아왔어요, 우리가.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어떤 것은 악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거듭난 사람만큼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육신은 당연했던 것도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한테 마음이 좋게 안 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당연한 게 없어요. 왜냐면 주님은 그 당연한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주님이 사셨던 삶의 원칙이었고,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든 것들을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건드는 사람들에게 털 깎는 사람 앞에 내놓인 양처럼 그냥 잠잠히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이 1세대, 우리 1세대가 배워야 되는 것은 육신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전쟁은 결국 요단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을 치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육신을 치는 문제. 이것을 제가 그동안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으로 알려드려 왔는데, 내가 육신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뭘 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진짜 40년을 돈다는 뜻은 아니죠. 이건 영적인 교훈이니까. 원래 성경에서 사라는 숫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무엇인지, 내 육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40년 숫자가 꼭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광야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내 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전쟁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육신을 이해하게 되죠. 육신을 이해하게 되면, 아, 내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영적 전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 생각을 할 때 항상 이거를 먼저 할게요. 자기 부인을 생각을 할 때 뭐 자기 부인이라든지 뭐 육신을 죽음에 넘기는 삶,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이거를 개인 경건하고 경건 훈련하고 동일선상에 놓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는 커다란 혼돈에 빠져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옛날 고대 그 초대교회 이후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좀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게 있죠. 수도원 같은 거를 많이 세웠어요. 세상에서 육신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수도원으로 도피했고, 수도원 속에서 자신들의 경건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려고 한 거죠. 이런 거는 진정한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부인과 경건 훈련을 동일선상에 놨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굉장히 중대한 오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요. 그럼 우리가 쉽게 해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예로 들게요.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이 경건 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유튜브를 절대 보면 안 돼. 그러니까 핸드폰을 없애자. TV 없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수도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걸 보면 진짜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은 이런 것도 유익함은 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불완전해요. 이 문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자기 부인으로서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가 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은 없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일종의 나시린의 삶의 원칙이 되겠죠. 하지만 나시린은 우리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지만 자기 부인은 내 육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핸드폰 없애고 TV 안 보고 유튜브 안 보면 내가 자기 부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경건의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개인 경건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긴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건 훈련 이걸 안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안 하니까 잘했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 훈련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이나 기도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과 교회에 대한 어떤 지식도 쌓이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조금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방향성 제시에 좀 더 많은 기능을 해요. 하지만 실제적인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승리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수도원에서 우리가 50년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의 맛을 못 봅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로는 절대 우리가 신앙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이 자기 부인이 뭔지 좀 여러모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부인은 그래서 어디냐? 자기 부인의 훈련소는 우리의 삶의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 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까요? 우리 이 이야기들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보면. 참 이런 건 저는 성경의 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앞서서 성경은 바울 사도는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수도원 들어가서 뭐 하래요? 아니잖아요. 일상의 의무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훈련해라. 그게 너희가 전신갑주 입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신갑주의 실제적인 모습들. 여기서 전신갑주 중에서 뭐가 필요해요? 더 필요하잖아요. 이 실제적인 자기 부인의 훈련소 더하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무기들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복전쟁에 앞서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정복전쟁에 앞서서 우리는 할례와 요단강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할례와 요단강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할례와 요단강을 우리가 경험하는 곳은 교회의 어떤 특별한 헌신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자기 부인을 잘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걸 통해서. 남편들은
한번 우리 형제님도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매일 진짜 고민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잠이 안 와요. 저도 내가 너무나 지금도 부족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그런 고통을 겪거든요. 정죄는 아니에요. 로마서 그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는 아니지만 그런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요. 나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게 나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예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래, 맞는 말은 내가 순종하는데 제가 이상하잖아. 우리 남편은 진짜 너무 하자가 많아. 구원도 아니야. 저런 말을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야, 너 신앙 버려. 이런 건 아닌 거는 다 들으셔야 돼요. 아내로서의 의무에 충실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저 남자가 저런데도요? 예, 그런 거예요. 왜?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나를 없는 사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에게 의의를 가지고 대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를 한다든지 편벽대에 대한다든지 의의를 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요구하고 그러시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자식에 대해 자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반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똑같이 순종해야 되죠. 이 순종을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자녀는 부모에게, 아들이 아버지께,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내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근원과 뿌리를 알고 나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낮출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는 부인이에요. 이유 없는 자기 부인. 저런 건 못 듣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자기 부인 안 하시는 거고,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배우시는 훈련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또 주인답게 잘 대해야 되고, 종은 단 마음으로 죽게 하라고 했죠. 즉 여기서는 또한 뭘 알려주냐면, 그래, 내가 잘 참고 있어, 내가 잘하는 거야. 그것이 자기 부인의 전부를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육신을 치는 것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주님처럼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그거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런 거 많으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을 저렇게 하지? 힘들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요. 직업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거기서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더 뛰어나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회사는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추구하는 것 말고는 자기 불리인의 훈련소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 추구? 직업이나 커리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를 높여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자기 부인의 훈련소예요. 이걸 해야 우리가 진정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복 전쟁이 수행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 앞서서 자기 부인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곳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정복 전쟁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전도. 우리가 마귀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전도. 이런 전혀 아니죠. 두 번째는 그냥 내가 경건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 둘 다 전혀 이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전쟁은 뭐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힘이다. 라고 말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진이라는 거는 그 군대가 세우는 그 기지 같은 걸 우리가 진이라고 하죠. 진을 친다 이러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아까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 이런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사실상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높아져 있던 것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주님께로 복종되게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결과물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즉,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맛보셔야 할 승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죠. 영적 전쟁의 승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슬픔의 삶도 덜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볼게요. 하지만 이 정복전쟁의 개념에서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바울은 최고의 승리를 맛본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교회가 함께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이 승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의 어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 삶을 교회에 바치는 거죠. 그게 어떤 저의 삶의 원칙이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으로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찬송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송 진짜 좋아했는데요. 사실 지금도 좋아해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되게 제가 달라고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갈렙이. 그걸 진짜 느껴요.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다 받기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게 산이란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묵상을 하면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더 주님을 알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높은 산을 차지해요. 그러면 더 많은 게 보여요, 진짜.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밖에 없고, 항상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편협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를 소원을 통해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업을 보고 내가 그걸 차지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소원이 너희를 소원을 통해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도 바래요. 그거는 뭐 내가 이상한 걸 바라는데 하나님이 같이 바래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바라시는 것을 나도 바라게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내가 뭘 바란다고 그걸 하나님이 바래주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기업의 산을 우리가 얻어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고 이 약속의 땅의 산물을 먹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사고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여러 형제님들보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정리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를 소원을 통해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우리 신앙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를 돌아요. 내 육신이 깨져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 광야에서의 4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